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교회를 찾아서 다니시는 그런 유민들이 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안 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제 규모가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사실 전부 안 해도요. 저절로 늘어나요. 오지 말라고 해도 안 해요. 제가 새로운 교회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럼 새로운 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원래는 가양동에 있었어요. 가양동 어딘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롯데백화점 근처에 있었어요. 그때는 빨간 벽돌 지하 예배당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좀 월풍군에 거기 앞으로 이제 땅은 옛날부터 살았습니다. 땅은 거기 분야 같은 것도 살았는데 건축하고 나서 원래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300명 그 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1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난지 아세요? 교회를 치고서 이사를 갔는데 8,000명이 됐어요. 1년에 8,000명.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불신자일까요? 2,700명이나 불신자 왔을까요?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들. 힘들죠. 조그만 교회는 할 일 엄청 많아요. 보통 몇 개씩 맡아야 되고, 또 우리가 져야 할 짐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 교회를 엄청 먹었어요. 지금 총회장님 있죠? 정치인 정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2만 명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결과를 내냐? 이명서를 가지고 등록을 안 받았어요. 이명서. 전에 성미동 교회에서 어찌어찌 하여서 공백 모국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류를 안 가져오면 등록을 안 시켰어요. 이사 오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명서 안 가져오면 예배는 드리게 했겠지만 교인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내는 사람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점점 이야기하는 것이 각처에서 만나더니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가운데에 그런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손을 들어. 손을 들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손을 들어. 그러면 언제 손을 드릴까요? 전문교에서 손들어. 손들어 뭐죠? 손들어. 손들어. 이 손들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손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살려줄 테니까 손들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나한테 다 맡겨. 이런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위협받으면 광고가 손들어 그러면 손 들어야죠. 손 든다는 건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이런 건 아니겠어요? 나 손 들으니까 너한테 너한테 싸울 무기도 없고 의식도 없어. 그러니까 나 살려줘. 내 생명을 살려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할게. 너 다 놔둘게.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 한편에 이런 게 눌려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을 짓누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기도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자녀예요. 또 하나는 주님.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죠. 가족이 처음이고 둘째는 교회예요. 근데 그것을 기도할 때만 어때요? 왠지 모르게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 풀어질 수도 해결될 수도 뭐 되진 않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손을 안 합니다.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손을 들고 되죠.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한국입니다.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싶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좀 아멘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간과할 때 설교 시간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대표 기도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크게 안 해도 좋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 있었어요. 예전에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빠져나가고 혼자 일하니까 분이 싸더라고요. 그렇게 안 와도 괜찮은데 우리가 누군가 대표를 기도할 때에 아멘을 같이 해주면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돼요. 우리는 조금 아멘이 없어. 작은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하겠지만 좀 편했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남충주교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 들고 찬양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예전에 찬양할 때 대부분은 손 들고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웬만하면 뭐 손 들고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남충주교에서 생각해보니까 몇 번 안 돼. 하겠는데 몇 번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다 보니까 어색해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손 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손 드는 건 부끄럽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것도 안 된다면 혼자 있을 때, 혼자 기도하실 때만 아니고 하나님께 손을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손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손을 드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헌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남예배 축도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도와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 붙이지 않고 그 축복하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고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냥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을 드는 것은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여기에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창세기 12장 3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 너는 복의 눈이 될지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들어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올릴 수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축복을 피세요. 왜냐하면 약속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손을 들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셔서 그냥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죠. 근데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서 목사님이 예배 마친 다음에 마지막 축복기도 하죠. 축복하죠? 축복기도입니다. 그럼 왜 손을 들까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왜? 손을 드는 것이 축복하시는 거라면 그럼 당연히 무엇으로? 네. 믿음의 행위라는 거 믿음의 행위. 손을 드는 것은 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손을 든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눕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네, 에스라가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죠? 아멘의 뜻은 첫째,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이줄로 아멘하십니다. 그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나에게 내 귀에 들릴 만큼만 되고 아멘 이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멘이 우리 가운데 확신을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힘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아멘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다는 생각하는데 아말렉이 뭐 가만두겠어요. 꼴보기 싫지. 더군다나 뭐 200만이 행렬을 지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즐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때에 이스라엘이 뭐 전쟁할 무기가 있어요. 전쟁 훈련을 받았어요. 뭐 싸울 줄 알아. 이거 붙었다가는 뭐 100점 100패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런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무슨 박수 치는 찾아가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젊은 애들이야 힘들겠지만 이제 좀 연습하신 분들은 이거 4분의 3박자 정도 할 만해. 4분의 2박자고 짝짝짝 해와는 죽은 건 누구니? 그냥 그게 땀이 나는 거예요. 손 들고 한국과 분홍색 탑이 얼마나 아픈가. 그렇게 아말렉과 막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겨. 그 얘기는 뭐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드니까 손이 그냥 내려가지.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거야. 그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론과 스물. 두 사람이 옆에서 팔을 받쳐주는 거야. 팔 안 내리는 거예요. 왜?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손 드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손 드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왜냐? 손 드는 것은 간절하니까 손 들죠. 간절하니까 손 드는 거고 감사하니까 손 드는 거고 기쁘고 승리의 표현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시편 134편 2절 말씀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냥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왜 찬양할까요? 왜 손으로 찬양할까요? 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그럴 줄 맞아. 맨날 좋고. 그럼 그게 안 된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그럼 빨리 인류에게 전화해야 돼요.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대요.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돼요. 뭘로 표현합니까? 바로 표현하죠. 또 우리 몸으로도 나타내야 돼요. 뭘로? 선한 행실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인사를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죠. 예의. 우리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시 결국 태도가 사람 만드는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태도 나쁜 사람은 어떤 이야기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움이 되라고 권면하는데 이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나쁜 사람에게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다 들어가고 그럼 조금 실력 부족도 괜찮아요. 조금 성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태도 나쁜 사람들은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지각을 했어. 그러면 당연한 것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당연한 태도죠? 그런데 길이 막혔어. 길이 막혔는데 길이 막혀서 지각한 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하고는 뭘 얘기하겠어요? 아니 뭐 태도가 불량인데 그 사람한테 아니 뭐 당수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대고 얘기하면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무엇인가? 올바른 태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힘이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 축복해야겠죠? 축복합시다.